언제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두란노 3학년 반 창세기 말씀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따먹은 것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그 따먹은 자체의 죄를 짓게 된 더 근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실질적인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다, 지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선악과 범죄다. 그러면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떤 몸이 불편하면 어느 부분이 원인인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원래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분별력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뻐 보이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눈에 들려고 하고, 여러분 연애해 보셨으면 그럴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몸단장부터 머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별의별 신경을 많이 쓰죠. 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원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답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는, 내가 얼마만큼 순수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냐. 그거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기준이 뭐라고요?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 수요일 날 강의하지만 욥을 평가하실 때도 왜 욥이 의인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죠.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맞아, 저거 진짜 어떻게 저렇게 교활할 수가 있어. 자기 이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 목숨도 너무나도 교활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정직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한 왕입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그가 배움이 없습니다, 좀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가 정직하면 우리는 그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다 뛰어났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선뜻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귀히 여기는 그 사람 역시 똑같아요. 진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소도부터 쭉 진실하고 정말 순수한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모델로 내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그에게 전도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평가해요.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어린애 같은 사람이죠.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부분,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싶어져요. 우물가 수가성의 4장에 보면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사실상 남편이 6이나 되는, 우리가 사람 취급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 중에 그러죠. 예수님이 너한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봤을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 물을 주세요라고 하죠. 5장은 누가 등장해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 동안 그토록 고난 속에 있는, 고생 속에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대부분 같으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낫기를 원한 순수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들은 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걸 말해야 꼭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에도. 그리고 앞장 8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순수한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할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우리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제가 지금 설명한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영적 역사에 크게 축복받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9장에 와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맥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설교에 끝내야 돼요. 근데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지금 둘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소경이 성경에 또 등장하죠. 우리가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기억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예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보이지는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오히려 방해가 있었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여기가 가능할까 싶어져요. 처방이 너무 시시하면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은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어떤 물건을 팔려고 백화점에 내놨는데 많이 팔고 이제 떨이어서 싸게 내놨대요. 그러니까 누가 거들떠도 안 보더래요. 그래서 기본값보다 몇 배를 올려서 붙여놓으니까 불티나게 팔렸대요. 왜 그럴까요? 값어치가 그만큼 있겠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도 있는데 여기에
전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앉으면 220명인가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한 50명? 여기에 뭐 가득히 앉았다. 한 1000여 명 앉았다. 그 앞에 여기 서서 설교를 하면 야, 저 목사 위대하구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뭘 저 목사가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방이 지금 자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 그럼 틀림없이 눈이 떠져.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다 바쳤잖아요. 좀 이렇게 큰 것이 해야 되는데 너 그냥 남 믿냐? 믿으면 눈 떠봐. 여러분 이 처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얼마 하면 이 문제 해결돼. 이런 거 내가 영성 세미나 때 얘기하잖아요. 자식들이 너무 좀 문제가 많아서 자기 목사님에게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선하고 순하고 사회에서도 모범된 이런 애로 바꿔질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엄청난 헌금을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침 뱉어서 진이 기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자네 가서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 씻고 와. 그뿐이잖아요. 처방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서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별의별 걸 다 해봤겠잖아요. 안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다 해봤는데 이렇게 시시한 거라고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니 이게 들을 수 있겠냐고요. 자, 제가 이 38년 된 뭐 병자 같은 이런 사람도 사실상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무 간단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돼요. 근데 씻으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씻고 나면 너 눈 떠져.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을 또 안 했어요. 뭔가를 어떤 그것에 대한 대가, 보상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가서 씻어요. 아, 목사님 그거 다 했을 텐데 생략한 거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써져 있는 그대로를 늘 보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은 거린이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눈도 못 뜨고 뭘 해 먹고 살아? 얻어먹거나 살아야지. 근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이건 정말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입장, 거린의 입장에서, 소경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너 어떻게 눈 뜨게 됐냐? 너 소경이었잖아. 근데 자기의 어떤 과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 과거의 어떤 자랑스러운 것은 늘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고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라고 그래서 묻지도 않아도 미리서 얘기해요. 내가 뭐 독립군 자손인데 우리 집안에 뭐 국회의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목회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자기에게서 늘 나타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내게서 나타났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얘기 뭐 쉽게 우리는 별 문제 없이 듣잖아요. 근데 항상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야. 너희들 아무도 쉽게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못해. 나나 하니까 하지. 그렇게 내가 하니까 하나님도 내게 그런 보상을 해준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냥 낮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진흙을 내 눈에 발랐던 이런 모든 것들 다 생략해 버려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실로암 내가 눈도 안 뜨는데 그 못에 가서 이렇게 쉬울 것 같아? 자칫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가서 그렇게 했더니 눈이 떠졌어. 이럴 수 있잖아. 아담 우선인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육체적 경험이 절대예요.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그 경험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보편적인 객관적인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눈뜨기를 원하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다 포기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난해해요. 어려워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원죄라고 하는 이런 부분, 창세기 2장과 연관해서 본문을 보면 참 산뜻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동안만 얘기해 와서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할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이 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왜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 이럴 수 있어요. 침을 진흙에다 흙에다 뱉어서 그 흙을 이겨서, 그리고 눈에 발라서,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어라.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눈 떠지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라고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도 눈 떠라, 아니면 요즘 목사님들처럼 눈이 또 질지어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그래요? 네,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또 그걸 이겨서 눈에다 칠해 가지고 가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게 뭔 짓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참. 근데 이런 성경적 의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신유 역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적은 없어요. 좀 이것과 흡사한 부분은 마가복음 7장 에바다 할 때 침을 찍어서 뭐 혀에 대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런 정도는 아니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눈을 뜨게 했을까? 그러잖아요. 1절로 3절까지 봐보면 자기나 자기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일을 보이도록 계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 정립한 내용입니다. 그럼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는 사역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걸 특별히 또 강조를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아버지 이랬잖아요, 예수님.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우리가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일의 실체성을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신유 역사도 구원을 보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신유 역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일을 주님이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소경으로 나았고 또 이것을 신유 사역으로 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결국은 뭔 죄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원죄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 물론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이렇게 나누고 6절로 12절 한 단락인데 내용상으로는 다 하나예요. 본문은 원죄 구원론 이걸 놓치고 본문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론, 금단과 이 범죄,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내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원죄다 그러잖아요. 그 원죄의 원인이 뭐예요? 분별력의 상실이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죄론이 어려운 것은 이런 거예요. 점점 설명을 해갈게요. 네가 금단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고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안 먹잖아요. 하와만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죽었는데 안 죽은 거야. 그러죠? 그게 이제 어렵죠. 그게.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40년 다 되도록 다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영성 세미나를 딱 하고 그분이 영성 세미나 중간에 목사님, 그러면 어느 한 교회에 10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럼 그 1000명의 성도들에게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전부 다 시체들이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고 영안실이네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체인 주제에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찬양을 잘하면 뭐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다 헛짓거리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 드란노 1학년 할 때 그 얘기 했나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다.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1조 하는 게 아깝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가서 낙지를 사다 드시든지 삼겹살을 사다 드시든지 가족끼리 차라리 그게 더 낫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교회가 돌아간가? 잘 돌아가요 우리 교회. 보이는 육은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은 죽는다. 그럼 영이 죽었다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은 원죄론에서부터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안에 원래 들어와 계셨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 3절이죠. 나의 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고기 덩어리 시체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노아 홍수로도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다 시체이기 때문에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똑같이 내끄러워서 시체들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죽은지 산지를 모르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산 자인데,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얘기는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창조할 때 들어와 계셨던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누가 와요? 마귀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예요. 그럼 원죄는 원인죄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 때문에 모든 죄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죄를 해결하는 건 뭐예요?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죽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논리를 전개해 보았고 여러 방향에서 생각을 해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영광과 육이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산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이런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완전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완전한 겁니까? 그 사람은 완성태예요? 발전태예요? 발전태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 내가 원해야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도 내가 원해야만 그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40일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10개라는 영화를 봤지만 하나님이 돌판도 준비하시고 거기에 말씀도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왜?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엘로힘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역사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엘로힘적 일방적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이 임마누엘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지어요. 모세야, 네가 돌파는 준비해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헌금하려고 나옵니까? 그냥 폰뱅킹으로 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그래서 서두에 기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를 주우러 갈 때 그거 외에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생수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심정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깎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아담과 하와예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은 설계하셨는데 하나님 자기가 원해서 들어온 거지 아담과 하와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래요.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소경이 된 원인이 뭐 때문이냐? 예수님 앞에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이노 실제라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결국은 원죄로 보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실로암의 신유를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유별나게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신유로고스가, 즉 말씀을 하면 다 되잖아요. 원하기만 해도 다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의지 발동만 해도 모든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말도 안 된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다른 데서도 그랬느냐? 다른 데서는 안 했어요. 그냥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신유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소경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이분이 위대한 분이다, 이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이 병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뭘 했다? 자유하게 하셨다. 자유하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이 나았다는 것은 6절, 11절, 14절, 15절 4번씩이나 강조해요. 이 전체 내용은. 이건 엄청난 강조법이잖아요. 6절에 너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씻어라. 씻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서 씻었다. 눈이 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수식어를 쓰는 것은 엄청난 강조법이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8장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항상 현재 있는 분,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이게 하신 것인데, 그 실제를 지금 다시 예수님이 재현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째는 여기서 소경은 1인 2역을 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 그리고 원죄, 아담의 후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경일까요? 아닐까요? 눈을 떴어요. 이 사람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소경 아니에요. 근데 소경이에요. 나중에 장면을 봐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본다고 하나 실상은 소경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지은 사람, 여전히 아담의 후손,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소경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고 봤어요. 눈을 떴어요. 이 눈 뜬 사람 1인 2역을 제가 안다고 그랬는데, 우선은 원죄로 소경으로 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미를 설명해 준 거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 산 사람이 됐다. 지금 눈을 뜬 사람이 됐어요.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런 거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건 거기 써져 있는 대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실로암은 주님이 가서 씻으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가서 씻어도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굳이 실로암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시켜서 물 좀 떠오세요 그래가지고 야 물로 씻어라. 그러면 안 될까요? 꼭 실로암 물이 그렇게 효염이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대단한 이단인 그 교주분이 발 씻은 물도 이게 엄청난 효염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그러기도 했어요. 실로암 못에 그 물이 그렇게 효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갔어요. 그래도 눈 떠졌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결국은 인격적 관계,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만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대로 안 해서 내가 100%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자력 구원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를 건져내서 천국에다가 데려다는 이런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도 100%, 인간도 100%를 했을 때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적 관계니까. 7절 한번 봐볼까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 떠져서 왔어요. 내가 왜 여기를 읽자고 하느냐면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사람이 씻고서 밝은 눈으로 왔어요, 가버렸어요? 예? 왔습니까? 갔습니까? 가버렸어요. 온 거 아니에요. 이 원어는 에르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컴도 되고 고도 돼요. 소경 받으며 오는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니까 길에서 주님을 쫓았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쫓은 게 아니라 주님에게 온 게 아니라 가버린 거예요. 왜 갔느냐? 8절 9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자꾸 거린, 국어를 강조하죠. 국어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선, 육체 우선이에요. 그리고 12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이다 분별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었어요. 산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도 계신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숨 걸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의 상실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7절 선악과를 따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떠나게 돼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또 눈이 떴다는 것은 첫째 주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 먹어서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또 육체 우선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된 거죠. 동시에 구원론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우리 안에 들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무당도 강신무당과 세습무당이 있잖아요. 진짜는 누구예요? 강신무당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좀 잘 믿어서 하나님의 덕을 봐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희구유한 이런 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늘 그분을 인식하고 내 안에서 늘 그래야 되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역사하지 않으셔요. 역사하지 못하셔요, 그분. 그래서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우리가 눈이 다 떴어도 깜깜한 곳에 들어가서 불을 켜놨어요. 환해요. 다 볼 수 있어요. 불 꺼보세요. 깜깜해요. 눈 떴어도 안 보여요. 자연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빛이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아무리 눈을 떠도 못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순수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 여기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게 되려면 실로암 못에 이 사람을 설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내가 순수하느냐, 얼마나 내가 정직하느냐, 얼마나 내가 진실하느냐.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 화목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삭빠르게 잔머리 굴리는 것은 그 순간은 좀 괜찮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역시 깊은 관계,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순수한 사람을 찾고. 왜 내 부모 형제 쪽을 더 그럽니까? 믿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실로암 못의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순수한 사람을 찾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완전한 결혼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